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풀무불에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물의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물 가운데에 던졌더라. 풀물물이 심히 뜨거움으로 끝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물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불 아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같이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출신 선교사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50년대 56년 있죠.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아리라고 하는 우아리니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밀림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곳이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그 5명이 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면서라도 나중에 또 그 부인과 딸이 또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있던 추장이 목회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실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결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 가운데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그러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삶과 죽음,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 모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죠. 오늘은 이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한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찬송해야 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만들죠. 그것도 금으로, 그것도 정말 엄청난 높이,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6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밑으로 계산하면 한 27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곳에 절을 하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그 신상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든 그 왕에게도 경배하고 왕을 존경하고 왕을 섬기고 왕을 이와 같이 경배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한때는요, 이 장에 보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보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를 믿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다 만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다 경험을 체험하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3일도 지나지 않은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가졌던 그것을, 소유했던 것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이 땅이 어렵다고 쉽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입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욕할 수 있겠죠. 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보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먹을 거 마을 거 입을 거 주었는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그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까지 하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물불에 넣어서 사형에 해당하게 하게, 세상에 그들을 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명령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물불에 넣어서, 그 불에 넣어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믿음으로 버텨갔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바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10계명 중에 하나인 이와 같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기에 그 믿음 가운데 서갔던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다른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 하나님만은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함께 흘러가지 않고 세상 풍속과 우리가 함께 나가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만 언제나 신앙생활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며 달려가지만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는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병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고요. 환경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뜻을 쫓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너희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름으로 도저히 이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가로막고 있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이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온전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도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들에게 위협을 하고 정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가 있었지만 정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가느냐? 모든 주권이, 지난주 1장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모든 주권이,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들이 하나님께 달려고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사람 앞에 잠시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비록 그가 불 가운데 집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에 서로가 나아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의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든지 혹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능력을 의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섭섭한 마음들이 들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달랐던 건 뭐냐면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가 피하게 해주세요. 그 풀물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그게 이들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지만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네가 당신이 명령한 그 금신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하시든 아니면 이와 같이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든 불 가운데 그냥 두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옳으시고 선하시다고 하는 것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이든 아니면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고 하는 것.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이죠.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들이 신이면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신이면 그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는 역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택의 삶의 길에 늘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은 이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고 그들이 참신이라고 믿는 그들 신을 섬길 것 같으면 섬겨라.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그분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고 우리가 원했던 뜻대로 우리의 모습들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분명하고 선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버텼던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버텼던 겁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두려움은 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신앙이 충만해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 이 두려움이 엄습하느냐,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느냐,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느냐. 그래서 이 두려움이 더 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누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 크면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겠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임종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살아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목전을 두면 그러한 악한 영들이 정말 그 영혼을 두고 정말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수없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못 이기게 되면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가운데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정말 믿음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찬송하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임종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죽음 앞에, 왜 불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때로는요, 내 의지와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어떤 환경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지, 생각, 환경을 짓누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이겨내고 짓누르고 이겨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들도요, 그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두려움 앞에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버텼던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유혹을 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이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렇게 버텨가는데 또다시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있는 그에게 또다시 느부갓네살은 기회를 주죠. 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네가 만약에 절한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혹하게 만들죠. 현혹시키죠.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3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그러니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믿음으로 버텨가는데 끝없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는 거죠. 야, 꼭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냐. 좀 건성건성 설렁설렁 좀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잖아 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가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야, 한번 전에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면 살려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 너 건져줄 수 없어. 그 신 너 건져줄 수 없으니까 그거는 무력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 신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절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구원해 줄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와 사망과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세상은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야? 야, 저 종교도 괜찮고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 가운데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외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야?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갈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나아가는 것이죠. 새 친구들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세상의 권세나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앞에 굳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 앞에 정말 이 친구들은 세상 신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불에 타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선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리 믿음을 더욱더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보호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요, 전폭적으로 이 새 친구들처럼 그 믿음 앞에, 그 죽음 앞에서도 능히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요, 선택할 시기가 분명히 올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정말 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맹렬히 타는 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신 앞에 절하여서 그 쉽고 편안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길에 섰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요, 28밖에 안 됐어요. 순교했던 나이가 28밖에 안 돼요. 아내도 있었고요,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무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욕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젊은 그렇게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성경책을 던져준 토마스 선교사도 그가 이 땅에 와서 성경책 하나 딱 던져주고요, 바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경책을 들고 갔던 한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도배를 한 거예요. 그 성경책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록
그 당시에 그 엘리에스라는 선교사가 그 당시에 정말 에콰도르 가서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본부에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5명이 그냥 창에 찔려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우리의 생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앞에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목숨 앞에,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식 먹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정말 먹을 것을 들이내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면하기도 하시지만요, 때때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삶의 순간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주님이 함께 타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배에 탑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풍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지만 광풍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지만 고난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배에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난을 면하기도 하시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르죠. 또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결국 이 세 친구들은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나갔다 오면 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평소보다 7배 뜨겁게 그를 붙잡고 있는 군사들이, 그들을 붙잡고 나간 군사들이 불에 탈 정도로,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태워 죽인 겁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뭐냐면 그곳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불 가운데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죠. 세 사람이 빠져 그 사람의 그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그곳에 4사람이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봤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넷체를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진 않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게 해주시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3장 2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지리도 못하리.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시진 않지만 함께 해주셔서 또 그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만나지 않으면 좋죠. 불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그보다 더한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 뭐냐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십니다. 그 26장 26절 27절이요.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아까 읽었 26절 27절 느부갓네살의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비록 그곳에 던져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시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시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결국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처럼 그 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과 그 형벌과 죽음 가운데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치 정말 그곳에 이와 같이 정말 신들의 아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멸망과 사망과 죽음 앞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이요.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걷고 있다라는 것. 이 고난의 때도, 이 시련의 때도 우리가 겪는 그러한 불 가운데 우리의 어떤 환경,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떨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